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앞에서 누구나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을 쳐보신 적 있습니까? 복채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 복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구슬하기도 하죠. 가장 좋은 길을 고르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듣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기가 좋다더라, 저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다, 요새는 이 직장이 좋다더라, 여기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나 여러분이 복채를 준 그 무당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는 AS 해주는 무당 보신 적 있습니까? 점을 봤는데, 복채를 주고 점을 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돌려주는 무당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돌려주죠. 인생의 선택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언도 마찬가지죠. 내 말 듣고 한번 해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치고 책임져 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죠. 그 말을 들은 우리 자신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선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또 핸드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뒤져보면 우리 인생의 한 트럭 가득 채울 수 있는 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를 틀면 전문가, 유튜브를 뒤적거려 보면 전문가들이 너무 많죠. 자칭, 타칭, 온통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얘기들을 쏟아낼 때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 딱 뒤져보시면요, 전문가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 뭐가 옳은 선택일까?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거짓 정보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 제가 늘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한쪽 정보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죠. 세뇌가 됩니다. 스스로만 알지 못하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던가요? 누구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선택을 한 내가 오롯이 그 선택의 결과를 다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되고 반듯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한번 좋은 조언으로 삼아서 참고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내 삶의 나침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침반은 조언이 아닙니다. 가는 것이죠.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분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참고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죠? 왜 내 인생의 전문가들의 말은 목사님 조언으로 받아야 되고 참고만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을 문자 그대로 책임지신다는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복과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고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을 열어두십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천국과 지옥처럼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인생의 이 작은 선택이 이 두 가지 길처럼 이렇게 멀리 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냐의 선택은 우리 운명을 가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말을 듣고 네가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실함이라는, 책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네가 선택을 해서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내 말을 듣고 잘못되면 책임질게 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잘못되지 않도록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내 말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애정을 총동원해서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네 삶을 말씀 그대로 되도록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시죠.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 성실하심과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함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인애와 주의 성실하심이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내 말을 믿고 걸어가는 너의 발걸음 가운데, 네 인생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네 삶 가운데 책임지마, 역사하마,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내 말에 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 때, 초대왕 사울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때의 일이죠. 그 당시에 이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걸어갔지요. 왕과 백성들이 다 한 길로,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갔던 한 사람, 아니요,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과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그 순간에 생명과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본 대로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싸워보겠다고 시작을 했던, 전쟁을 벌였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과
하나님이 생각했던 신앙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입으로 이러저러한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러저러한 말로 막 많이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과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로, 이 메트로놈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탁탁 하는 이 박자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맞춰야 이게 신앙이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신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용기를 내서 저들과 싸우고자 하면,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뭔가를 해내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뒷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 삶을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군사라고 칭할 때가 있습니다. 군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도 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죠. 이 전쟁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나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이 하나님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손가락이 하나 없으십니다만, 손가락으로 나라를 콕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유기 같은 거 보셨습니까? 부처 손바닥 이렇게 탁 누르면 그 손오공이 어떻게 되죠? 깔려가지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누르시면 이런 온 세상 지구만, 이 땅 가운데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승패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쟁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엄청 크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눈을 좀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를 살피면,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도 될까, 하나님을 따라가도 될까, 이걸 확인하고 배워가는 일이 이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하나 지나간다고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푸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모의고사를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못 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은 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 전에 모의고사 맨날 치는데 못 쳐도 됩니다. 못 쳐도 되는데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 없이 어떤 식으로든 이기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느냐,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울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이기고 보자 하는 식으로 싸울 거냐, 이 둘이 1대1로 대응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내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기시고 온 천하 만국을,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천하 만국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줄게 그냥. 여기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하 만국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싸움 하자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갈 거냐, 이 싸움의 문제인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천하 만국 아버지께 드려도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라도 흩어지는 백성들을 붙잡아서 싸움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거기가 있는, 사울이 그걸 착각한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전쟁은 어떤 것인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첫 전쟁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못을 박으셨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처음 들어올 때 어디서 싸웠습니까?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을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칼 들지 마라, 창 들지 마라, 그냥 빙빙 돌아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게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을 박으신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못 박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동안 자신의 나라에 행하셨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상들부터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후로도 계속 빙빙 돌기만 하는 겁니다. 빙빙 돌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저 싸울 때는 그냥 빙빙 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칼 들고 싸우는 그 순간에도 전쟁의 승리는 칼이나 창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 한 전쟁을 통해 앞으로 칼 들고 싸우는 네 인생의 모든 전쟁의 순간이 있어서 칼이나 창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거. 요나단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다, 군사들이 흩어지고 600명의 군사들만 남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남았죠. 사울과 군사들이 600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식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식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죠. 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믿음이 다릅니다. 사울의 믿음은 구원이나 승리가 칼이나 창에 달린 것이고 백성들의 숫자에 달린 것인데, 요나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군사들의 숫자의 크기와 무기의 양이 압도가 되어서 사울과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진영으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자신의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하고 가는 거죠. 이유는 요나단이 지금 가는 길을 아버지가 이해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요나단이 가는 길을 이해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길을 모릅니다. 똑같은 거죠. 아버지도
다른 군사들도 가지 않는 길인데 요나단이 그 길로 갑니다. 아버지에게 말 안 하고 가죠.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너희들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을 두셨는데 이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 딱 2명밖에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아무도 가지를 못하고 있죠. 아무도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길, 아버지가 가지 못한 길을 그 아들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혈육으로 구원이 나지 않는다는 거, 영생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도 가지 않던 길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범해서 싸우러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 이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뭐가 대조가 되는 거냐면 숫자와 자기 지식을 믿고 싸우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 숫자가 적으면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길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명맥을 한번 보십시오. 못 가는 사람들의 명맥을 보시면 3절 보십시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못 가고 안 가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 길을 모릅니다. 믿음의 길을 제사장이 모릅니다. 또 한 명이 나오죠.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인데 왕도 못 갑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직분자들인데 못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그럴싸하지만 그들이 걷는 길이 믿음을 따라 걷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우르르 모여서 떠들썩하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별것 아닌 이 청년,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걷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인 칼을 들고 따라오는 소년에게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고 아니면 멈추자. 요나단이 지금 이 무기 든 소년 신하, 일종의 신하 아닙니까? 뭐 신하한테 뭐 말까지 다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자. 한번 따라올 것 같은데 일일이 이 길을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동력하는 겁니다. 그 길이 뭔지 알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삶 길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이름 모를 소년 역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은 그 길로 걸어가자고 나누는 겁니다. 오후에 우리가 전도의 별로 함께 나눠져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하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얘기를 할 때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아직 그 길로 가는 게 조금 겁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동력 아닙니까? 이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다 했는데 정작 길을 가는데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저기로 갑시다 하는데 딴 길로 가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니 나 기도 그거 별로 나 안 믿긴다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제는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내용을 다 듣고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나도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요, 동력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싸우는 자,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비록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르르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막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거기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냥 그 이름만을 소리로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요나단과 그 이름 모를 소년이 걸어가는 길을 뜻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요나단과 이름 모를 소년이 걸어가는 그 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인 곳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은 그들 중에 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님이 여기 계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나도 있겠다 하셨는데 진짜 있을까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하나님이 진짜 여기 함께 계십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 이 전쟁을 벌이게 이스라엘 왔을 때 3,000명이 왔는데도 이스라엘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명이 갔는데 그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떨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 여러분 비이성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군대, 많은 무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떨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러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택하셔서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이 아니고 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혈육을 따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죠. 주신 믿음대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한 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과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 말에, 이 말씀에 책임지셔서 우리 삶의 생명과 복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함께 믿음으로 동력하며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동력과 교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